집회를 통해서 살아내고 살려내는 은혜가 있는 집회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찬양해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기도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예배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기주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3일간의 춘계 전도 부흥 집회를 열게 하여 주시고 첫날 첫 시간부터 참석하여 은혜 받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물된 동산과 같이 마르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림교회를 사랑하시사 춘계 전도 부흥 집회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시간 귀한 강사님을 통하여 은혜 시간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광림의 성도들의 시간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고 살려내라는 주제의 말씀처럼 믿음과 성령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이번 춘계 전도 부흥 집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감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상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회가 되어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전달자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로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전도가 쉽고 재미있고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강림의 식구들이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받은 바 사명과 맡은 바 직분에 따라 합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관중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에 집중하여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3일간의 부흥 집회 첫날입니다.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교구와 2교구 성도들이 정성 들여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셨던 주님, 이 시간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1교구, 2교구 가족들의 찬송 중에도 거하여 주시어서 샬롬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도 열어 주시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설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이 다운로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의 실체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2교구에 속해 있는 모든 목장과 가정들을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사 인생의 쓴물들이 단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탄이 감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폭풍이 순풍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묶임이 풀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은 형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눌림은 누림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며, 박복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이 상하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이 공급되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재정 때문에 한숨 내쉬지 않도록 복락의 강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예수 잘 믿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격이 다르고 결이 다른 국가대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시는 길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과 태의 문도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에바다의 거룩한 축복이 저들의 가정 가운데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통하여서 예배 때마다 성전을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차량 봉사자들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도 뜻밖의 은혜와 특별한 선물들이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저들에게 쏟아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적인 모든 수문을 다 열어놓고 생명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한 절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63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구절만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두가 다 대형교회는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행복하고 강한 교회는 될 수 있습니다. 강소형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사역에 동참하자고, 그렇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전도하고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내고 살려내라. 살아내고 살려내라. 예, 이번 우리 청계 전도 부흥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먼저 살아내고 살려내는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우리 강강주 목사님 이미 영상을 통하여 다 소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면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쉽고 재밌고 되어지는 전도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물이 부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광림의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복된 교회 우리 주님께서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성회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서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회 첫날 또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한 손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에 넘치는 주의 사랑과 은총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제가 여수에는 한번 꼭 와보고 싶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도시라 와봤는데 정말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다가 정원 같고 뭐 호수 같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에, 또 오늘 오면서 제가 제일 감탄했던 게 이렇게 공기가 맑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늘 그럴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의 탁한 공기 속에 있다가 저 멀리 있는 산이 저렇게 보일 수 있구나, 이 생각에 너무나 오늘 기쁜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데요, 거기 KTX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서 한 500m만 가면 KTX역이 있어서 왜 대부분 이제 지방에 갈 때는 KTX로 내려가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KTX 표를 끊어놨어요. 제가 어젯밤에 아니야, 나 그냥 운전해 갈 테니까 KTX 그 표 환불해라. 그리고 오늘 기분이 너무 좋게, 너무 이 자연을 한번 누리고 싶고 한번 눈으로 보고 싶어서 그래 제가 운전을 하고 내려오는데 한 5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는 내내 내가 한국에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관광지나 또는 선교 현장을 다녀와도 가는 날부터 저는 한국 가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우리보다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수에 오면서 여수에서만 볼 수 있는 그 바다와 또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왜 그렇게 기대되는지, 이 집회를 굉장히 기다리고 또 설레이고 기대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많게는 한 해에 한 140회 집회를 인도하고 연합 집회도 많이 인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집회를 가보고 많은 교회를 가봤지만, 근데 이번처럼 그렇게 마음이 기대가 되고 또 한편으로 설레기도 하고, 야, 내가 여수 광림교회 집회를 가는구나 하면서 또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 이 집회 준비하며 연락을 하는데 정말 기도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고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 나도 가서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래서 일부러 제가 차를 운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위원 목사님들이 뵙고 나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교회가 이래서 그렇게 기대가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나 평안하게, 모두가 너무나 평안하고 또 한 분 한 분이 다 은혜가 있고, 또 원로 목사님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목회를 하시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대화를 하면서 제가 뭘 할 수 있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걸 맞아 그런 거였어. 목사님의 지혜, 목회의 지혜들을 배우고, 그래서 목사는 목사를 만나야 돼요. 목사는 목사님을 만나야, 그것도 살아있는 교회, 그 현장에 있는 목사님 만나면 서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전도를 위해서 왔지만 더 많은 걸 또 얻었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다음에 헌신 예배 때 꼭 한번 KTX 타면 딱 우리 교회 500m 앞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오십시오. 저는 주일 저녁 예배니까 밤 예배가 있어서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시간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노라 그래서 벌써 기대가 되고, 오시면은 너무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도시에 또 아름다운 교회에 또 훌륭한 주의종과 함께 목회하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옆에서 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전도 집회인데요. 전도 부흥회인데 오늘 첫 시간 제목은 전도 산책, 전도 소풍, 쉽고 재미있고 되어지는 전도. 그래서 쉽고 재미있고 되어지는 전도, 전도 산책, 전도 소풍,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 전도 산책, 전도 소풍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전도가 쉽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 산책 가듯이 소풍 가듯이 즐거운 일이 아니라면 이런 이름을 붙일 수가 없겠죠. 참, 우리 성도들이 함께 전도하다 보면 너무나 행복하게 오늘까지 전도하고 있었는데, 매일입니다. 매일 우리는 모이고, 그리고 매일 오전에 모여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잠깐 산책 나갑니다. 우리 전도 산책 갑시다 하면 성도들이 둘씩 이렇게 해서 쫙 퍼져서 자기 지역으로 나가서 전도 산책을 하고, 그리고 또 돌아오면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점심 이후에는 이제 각자 자기 이제 구역이나 지역이나 맡은 또 사역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리 오는 때, 특히 여수처럼 이렇게 멀리 오는 때는 전도 소풍 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멀잖아요. 여기가 상당히 멀매도 불구하고 여수로 전도 지원 나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는지요. 내일 오는 분들은 그 경쟁을 다 딛고 오는 분들입니다. 저희는 전도대원들에게 어디에서 전도 집회 갔는데 몇 명 가야 됩니다 하면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알람 띵동 소리가 나면 무조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름 딱 올려서 여기에 내일 6명 지원받아서요 6명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이렇게 지원한 사람들이 내일 오는데, 다 열정을 가진 분들, 그리고 사모하는 분들이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 현장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전도 소풍 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 구원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많은 사람을 섬기고 돕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기도 고양시에서 여기까지 KTX로 3시간 반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게 함께 와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쉽고 재밌는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부담스럽고 무거운 일이라면, 전도가 비장한 각오로 해야 된다면 여러분 시도조차 하지 못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또 전도의 맛을 모르면, 그 맛을 모르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내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즐겁게 신나게 전도 현장을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난 26년, 저는 1998년 초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2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 26년간 하루도 전도를 쉬어본 날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함께 오면서 지난 26년 한결같은 것 하나가 있다면 나가기만 하면 있다는 겁니다.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기만 하면 예비된 영혼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주셔서 오늘까지 전도해 오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축복이
이 여수에 내일 그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낮에 몇 분이나 오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11시에 이제 저희 교인들이 도착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훈련하고 그리고 전도 현장을 나가게 되는데 지난 26년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도해 오면서요. 지난 2013년부터는 저희 교회가 아주 작습니다. 조그만 교회. 2007년에 작은 교회를 매입해서 이사 오면서 한 2, 3년만 있다가 여기에서 바로 교회를 짓거나 아니면 큰 교회로 가야겠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기도원 땅이 개발이 되고 하면서 종교 부지를 받았어요. 저희가 1114평을 이제 확정을 받았는데 계약하고 중도까지 건너갔는데 그게 좀 자꾸 딜레이가 되면서 10년이 지금 지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아직까지 교회를 못 옮기고 조그만 교회 안에 있어서 다 앉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난 2013년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전도는 중단하고 지역교회,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전도를 섬기자. 그렇게 시작된 지역교회 전도가 우리 지역을 넘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지난 10년간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도 또한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난주에는 포천에 있는 통합적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주변이 다 이단들이었어요. 신천지 무슨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또 뭐 주변에 그 대순진리교도 있고 거기에 정상적인 교회는 하나 살아있는 통합적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우리 전도대원들 9명이 가서 전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도 참 여기가 이런 이단의 소굴이고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전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워낙 저 사람들이 전도밭을 버려놔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가 쉽지 않고 그리고 전도의 경계심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을 얘기했는데 우리 전도대원 9명이 그곳에 가서 1시간을 전도했습니다. 전도 훈련을 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나가서 1시간을 전도하고 돌아왔는데 34명이 이름 그리고 연락처를 적어주고 그중에 21명은 당장이라도 교회에 올 수 있는 예비된 영혼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다녀온 이후로 그 교회는 꾸준히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한 번 나가면 그 교인 스스로 22명, 25명 막 적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주 교회가 새신자가 매주 들어오는 그런 역사. 그러면서 이번 주에 또 저희 집사람이 주일 오후에 가서 훈련을 하고 함께 나갔는데 성도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전도가 이렇게 쉽고 재밌는지 몰랐습니다. 진짜 나가니까 전도가 되네요 하는 보고를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수 강림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오늘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전도의 문이 이번을 계기로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전부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밀레니엄 이제 시대가 온다 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에 퍼진 정서가 너무나 안타깝게 전도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절망.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전도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한 20여 년부터 한국 교회의 정서였습니다. 저는 1998년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경기도 고양시의 교회를 개척을 하고 저와 집사람 그리고 투돌 막진한 어린 아들과 함께 대전 사람이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경기도 고양시에 지하실 30평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척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죠.
내일 새벽에 좀 구체적으로, 낮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늘 나가서 전도하고 성도들을 훈련해서 전도들을 하다 보니까 뭐 얼마 안 돼서 예배당이 가득하게 되고, 또 그래서 한번 이전을 하게 되고, 또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또 한번 이전을 하고, 이제는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와 함께 전도해 본 교회들마다 충격을 받아요. 정말 되네요. 우리도 되네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눈물, 그리고 그 감격, 감동이 지난 10년을 사역하면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동기가 됐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보람이 되고 큰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어느 곳 하나 전도가 안 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면 가장 절망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 전라도 지역보다는 경상도 지역이 더 그렇죠. 가면 그래요. 목사님, 이 동네는 복음화율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불교가 강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교회가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서 먼저 드리는 말씀이, 목사님 한번 집회하시고 그리고 우리랑 전도 현장 한번 같이 나가봐요. 반드시 여기도 전도가 됩니다 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나가는데, 한 번 우리 전도대원들이 나가면 많게는 한 300명, 많게는 360명까지 우리가 전도 명단, 이름, 전화번호, 많은 분들의 주소를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도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골도 그랬고, 그리고 경상도 어느 지역을 가도, 전라도 어느 지역을 가도, 전국 어디를 가도 가는 곳마다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전도문이 활짝 열려 있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그럽니다. 지금이야말로 전도의 황금기입니다. 활짝 열려 있는 전도의 황금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전도는 끝났다, 전도는 안 된다. 코로나가 지나고는 더 그래요.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런 상황이 무슨 전도가 됩니까? 이제 한국교회 전도로 부흥하던 시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저는 전도 현장을 지난 26년간 현장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회, 한국의 모든 지역이가 전도하면서 전도가 안 돼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지금이야말로 전도의 황금기고, 이곳이야말로 전도 밭입니다. 여러분들, 여수에도 그런 은혜가, 또 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그런 전도 지역 중에 하나가 2018년이었나 19년이었나 서울에 있는 신생중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 목사님들하고 전도 사역자 한 300~4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연합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날 이제 방송도 CTS, CBS, C채널 이런 데서도 와서 과연 지금 이렇게 대규모 전도 집회가 될까 해서 방송도 촬영하러 왔고 또 취재도 하러 왔고, 그런데 집회를 시작하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데, 집회를 마치고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는, 우산을 써도 비가 굵게 때리니까요, 우산을 쓰고도 옷이 젖을 만큼 그런 굵은 비가 내렸습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내에서 이렇게 펴놓고 실습만 한번 시켜주십시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저희는 비 온다고 전도를 포기해 본 적 없고, 눈 오고 비바람 분다고 전도를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비가 와도 전도했고 눈이 와도 전도했는데, 이런 폭우 속에도 전도가 된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한번 나갑시다. 대신에 우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비닐 비옷을 좀 주시면 우리가 비닐 비옷 입고 그리고 전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대원들과 함께 따라오실 분 따라오십시오 하고 비를 맞으면서 따라올 분들과 함께 전도 현장을 나갔습니다. 길거리에는 사람이 없죠. 폭우는 6월 말쯤 됐는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쨌든 만나는 사람 전도하고, 지하철역이든
아니면 상가든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라고. 그리고 1시간 30분 후에 돌아왔습니다. 1시간 30분 후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분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돌아왔는데 260명이 그 폭우 속에서 전도를 받고 이름 그리고 연락처 어떤 분은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은 날씨가 이러니까, 요즘은 이러니까 전도가 안 될 거야. 근데 한번 그걸 바꿔서만 생각해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사람 있는 곳에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 날씨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전도가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 몇 해 전에 많이 더웠던 날이 있었죠. 많이 더웠던 해, 저녁 6시까지 36도 이하 내려가지 않는 그런 여름에 폭서가 있을 때 우리 전도대원들 16명을 데리고 경기도 시흥에 전도 지원을 갔습니다. 그곳에 작은 교회들 4교회가 모여서 목사님 우리 지역에 와서 한번 전도해 주십시오. 우리 작은 교회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전도 일정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후 시간으로 시간을 정하고 갔는데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요. 길거리에서 사람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계속 경고방 이 스마트폰에 경고 문자가 뜹니다.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폭서 뭐라 그러나요? 그거 경고가 내리면서 길거리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전도 현장 나가 같이 한 교회씩 4교회로 4명씩 이렇게 해서 16명을 나눠서 그 교회 앞으로 보내면서 사람 있는 곳에 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자. 그리고 1시간 30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무더위 속에서 16명이 1시간 30분 만에 돌아왔는데 내가 교회에 가보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전도를 받고 이름과 연락처 또 주소를 적어준 분이 257명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이 더운 여름에 길거리에 아무도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이 뜨거운 뙤약볕에서 누가 전도를 받아줄까? 사실 전도 집회 요청을 했지만 이런 날씨에 무슨 전도가 될까 생각했는데 이 뙤약볕에서 쉬지 않고 1시간 반을 누비고 전도하러 다니는 성도도 대단하지만 어떻게 이런 날씨에 257명이 이름과 전화번호,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줍니까? 성도들이 충격을 받고 목사님들이 흥분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니까요 밤 11시가 된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헤어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대화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이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 지금 생각하다 이제 들어갑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이 감동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목사님 늦은 시간이면 전화합니다 하고 밤 11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도 현장을 다니면 그래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낚시터에 가서 고기가 잘 잡히면 물반 고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끝났다, 전도는 어렵다 하지만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는 나로서는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는 저는 나가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이렇게 전도를 잘 받고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줄 수 있을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 달라진 게 있을까요? 코로나 이후 저희는 지금도 계속 전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계속 매주 전도 지원과 전도 집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하나가 있다면 교회의 태도입니다. 교인들의 마음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5명, 6명이 이제는 코로나 이후 지금은 60분을 전도합니다. 내일 도와서 60분 전도할 텐데
5명, 6명이 얼마 전에 창원에 가서 좀 놀았는데 1시간을 나갔다 왔는데 100명입니다. 100명. 100명이 이름, 전화번호 또 연락처를 적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눈물이 멈추질 못해요. 저는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지역은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막상 이분들과 나가서 그렇게 해보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갈급한 영혼이 이렇게 많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한 번은 충청도 서천인가요? 서산인가 거길 갔는데 기장청 목사님이 전도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강단에서 말씀을 못 하세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는지. 그러면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조롱을 당하고 얼마나 한국교회가 짓밟혔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상 생각해보면 그래요. 코로나 기간 동안 힘든 시간도 지나왔지만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는 환영받았나요? 또 140~150여 년 전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 복음이 환영받고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박해와 핍박을 이겨낸 거죠.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최악의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으면 지금 이 시대도 얼마든지 영혼 구원, 전도는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쉽고 재밌고 되어지는 파라솔 전도라는 책입니다. 사실 저희가 파라솔 전도는 파라솔을 펴놓고 하는 전도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니고 여러 교회들을 돕다 보니까 어느 전도의 매개체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파라솔을 펴고 또 그것으로부터 거점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전도를 돕고 그러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또 함께 파라솔을 펴고 전도하게 됐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러기 전도대가 세워지며 부흥하게 되는 모습을 지난 시간들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되어진다. 그런데 정말 쉬운가요? 옆에 물어보십시오. 쉽습니까? 물어봐요. 쉽다면 좀 얼른 내려가야 돼요. 끝내고. 어때요, 여러분? 전도가 쉽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렵다 생각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당연하죠. 예.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지만 전도처럼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걸 몇 가지를 주셨어요. 그걸 깨닫고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보니 전도가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지금은 전도가 쉽다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리고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도가 쉬운 이유. 첫 번째는 전도는 우리가 신학적인 것이나 어떤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35살에 교회를 개척했으니 뭐 젊은 목사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다가 대학을 다니다가 부름을 받고 신학을 전공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부교역자로 6년 정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 현장에 나와 보니까 막막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 책자를 보고 외워도 나가서 휙 지나가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해놓으면 저기가 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주보를 들고 길거리 나가서 그냥 서 있다 들어오는 거, 그게 전도였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죠. 하나님,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전도하면 돼요? 지하실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과 함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들의 전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보고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뭘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전도 책자를 보고 이론을 가지고 전도 이론으로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니 저부터 막히고 무엇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만난 예수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했는데 한 6개월쯤 되니까 한 30명 그래도 개척하고 창립 예배 드리고 한 6개월쯤 되니까 한 30명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고, 그들 중에서 5명을 전도 훈련을 해서 함께 전도했는데 한 6개월쯤 지나서 전도가 되기 시작하고 1년 반쯤 됐을 때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개척 1년 반 때부터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2000년 한 해 동안에 30명 교회가 새신자 350명을 등록시키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도 그동안 너무 어렵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전도 내가 네게 행한 것,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돼. 네가 만난 예수 얘기하는 게 전도야. 이 단순한 그 말씀 한 절이 저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축복의 열쇠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중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온 한 자매가 있었어요. 13살 많은 남자랑 결혼하고 한국 가면 돈을 많이 번다는 생각에 한국에 그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온 지 한 2달, 석 달 됐을 때 한국말은 몇 마디 하는 정도였죠. 인사말 정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2000년 여름에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제가 한 2-3달쯤 됐을 때 우리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나가는데 그 자매에게 그랬어요. 자매님도 한번 전도 나가보세요. 그랬더니 저 뭐네요? 못해요. 한국말도 못해요. 저 전도 못해요. 저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러길래 아니 구경만 가보세요. 한번 구경이라도 따라 나가보세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냥 순종하고 따라 나간 겁니다. 우리 전도 집사들이 전도하러 나가는데 이 자매가 따라 나간 거예요. 그리고 집들 방문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막 전도를 하고 그렇게 아파트 문을 두드리며 전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 몇 집을 따라다니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뭉클해지더랍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만 보고 있었는데 한 몇 집 다니는 걸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한번 해볼래요. 그리고 이 중국에서 온 자매가 한국말도 못하는 사람이 문을 두드린 겁니다. 문을 두드리고는 똑똑똑 두드리니까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중국에서 왔어요. 나 예수 믿어요.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3마디였어요. 나 중국에서 왔어요. 나 예수 믿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면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또 나 중국에서 왔어요. 나 예수 믿어요. 너무 좋아요. 그 기쁨이 그 안에서 눈물이 펑펑 터져 나온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서 여자가 울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문을 열어줬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옆에 있는 분, 이분이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다고, 즉 행복을 나누는 거라고. 그분이 거기에서 손짓 발짓 하면서 내가 이렇게 중국에서 왔는데, 내가 한국에 교회 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시작된 전도가 매년 50명, 70명, 많게는 100명씩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전도하는 우리 교회 최고의 전도왕이 돼서 지금까지도 전국을 다니며 많은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 함께하는 그런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전도는 말 잘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 자매는 3마디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나 중국에서 왔어요. 나 예수 믿어요. 너무 좋아요. 그걸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이 3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그러셨느냐고 물으면 서툰 말로 몇 마디 하고, 옆에 있는 분이 이분이 이랬었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 가정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행복해서 지금 교회에 왔노라고, 그리고 너무 행복해서 이 복음을 전하러 전도하러 나왔노라고.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말을 잘하는 게, 그리고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것, 그게 전도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저는 뭐해서 전도를 못해요, 이래서 전도를 못해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말을 잘하고 많은 성경 지식을 안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종이에다 한번 적어봅시다. 교회 오기 전에 나 어떤 사람이었나, 내가 어떤 상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적어봅시다. 낙심, 절망, 좌절, 실패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살 직전에 전도를 받고 그리고 교회로 오게 된 사람도 있고, 한번 자신의 그때를 적어보고, 그리고 교회에 오고 난 다음에 변화된 나를 한번 밑에 적어보십시오. 길게 적을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했던 나, 그 다음에 지금은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적어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맙시다.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만나고 어떻게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얘기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전도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전도는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랑할 것이 있으면 기회를 만들어서 자랑을 해요. 여수에 오면 갈 곳도 많고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도 많이 있죠. 그리고 맛있는 식당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 일산에도 보면 그런 곳이 많습니다. 근데 분위기 있는 카페나 또는 맛있는 식당에 한번 사람이 다녀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갔다 오면은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갔는데 뭐가 맛있어, 어느 카페 가보니까 분위기가 좋아, 어느 카페 커피 맛있어, 야 한번 가봐라, 한번 가봐라. 그럴 뿐 아니라 데리고 가요. 시간 내라고 한 다음에 자기가 자기 차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서 커피 사주고 밥 사주면서 기뻐합니다. 맛있지, 맛있지, 막 그러면서 좋아해요. 사람이 뭔가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거죠. 제가 교회들 가면 그럽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성도가 하나만 있어도,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고 싶은 성도가 하나만 있어도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지하 30평에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지하 30평 얻어놓고 거기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전도 데리고 왔어요. 불신자 또는 어려서 교회 다니다가 중단하고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한 사람 전도 데려다 놓은 사람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세상에 그 많은 교회가 있고 좋은 교회가 있지만 그 젊은 목사, 이 35살 먹은 젊은 목사지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교회에 뭘 알겠습니까? 그래 젊은 열정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성도들이 내 교회 자랑, 우리 교회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뛰쳐나가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입에 붙어 우리 교회 한번,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전도가 별게 아닙니다. 전도는 말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내가 만난 예수,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통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제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늘 하는 말이, 너는 할 얘기가 예수 얘기하고 교회 얘기밖에 없냐 그런답니다. 그래 그 친구는 나 예수 믿고 난 뒤로 나는 예수 얘기하고 교회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 너무나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광림교회, 여수 광림교회를 보면서 참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이 이런 복된 교회, 평안한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는 늘 이러려니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또 목사님 이렇게 힘있게 아름답게 목회하시고 또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섬기는 교회가 많지 않고 또 이렇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제 마음껏 자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면 될까요? 전도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전도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용기입니다. 지혜 없는 용기는 하나를 얻고 열을 잃습니다. 그냥 막 예수 믿으시오 하고 이렇 하다 보면 어쩌다 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죠. 용기 없는 지혜는 그냥 그러면 좋을 걸 하다 보니까 판단만 해요.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아유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지면 안 됩니다. 전도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전도를 가르치고 전도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전도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현장 체험을 통해 전도의 용기를 갖게 합니다. 이 두 가지 지혜와 용기가 함께 갈 때 전도의 문도 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전도를 하려면 먼저는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면, 귀를 열지 못하면, 그들이 듣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한들 무슨 얘기가 전달이 되겠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하면 그래요. 저도 그렇게 전도했지만은 주보를 들고 나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전해주고 맙니다. 이미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냥 휙 지나가고 전도용품 받아가는 거. 대전에 있는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이 전도를 하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1년에 티슈를 이 티슈, 이게 지하철역 앞에서 나눠주는 이 티슈만 2천만 원씩 1년에 책정이 돼서 한 100원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1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 20만 개 정도를 우리가 사서 이걸 나눠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받아서 그냥 휙 지나가고 하는 전도인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고, 교회 홍보를 위해서도 우리는 꾸준히 해왔는데, 이렇게 몇 박스를 가지고 가도 나가면 30분이면 다 나눠주고 돌아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경기제일교회 함께 전도를 하면서 화장지 하나를 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귀를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들을 마음을 다 준비해 놓고 얘기를 하니,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함께 깔깔 웃으며 대화를 하고, 그리고 기꺼이 이름을 적어주고, 진작에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는 늘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전도 담당 목사님이었는데, 아니 2천만 원씩 매년 화장지 나눠주는 이러니 차라리 어려운 가정은 200만 원씩 10가정을 지원해 주면서 그 어린이를 돕든지 어른들을 돕든지 해서 그분들을 인도한다면 1년에 10가정은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20만 개 화장지를 나눠줘도 화장지를 나눠준다고 교육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낭비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접촉하지 못하고, 마음과 사람과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나눠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경기질교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게 바로 마음을 여는 지혜죠.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할 때요, 5초, 10초 안에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못하면 전도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5초, 10초면 안녕하세요 하는 사이에 저기까지 휙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5초, 10초 안에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옆에 한번 물어봐요. 5초, 10초 안에 생전 초면의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만 알면 여러분 삶에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고민을 안 해봤겠어요? 저는 길거리 전도하면서 주보를 들고 개척 초기에 나가서 서 있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개척교회 목사, 아무도 없는 젊은 목사가 길거리 나가 주보 들고 서서 한참을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주면 받아가는 분이 있고 받아서 휙 집어 던지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줄까, 어떻게 전달할까 하면서 많이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전도의 접촉점을 어떻게 찾아갈까요? 어떻게 저 사람과 함께 대화를 시도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초인종도 눌러보고 길거리에 사람도 만나보고 하면서 제가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신방을 갔었어요. 어느 청년 신방을 갔는데, 청년 신방을 가서 신방을 마치고 났는데 새신자였는데 마음밭이 너무 좋아요. 이 사람은 새신자 1:1 양육 바로 들어가도 되겠다. 그리고 이 여자 성도니까 우리 집사람들로 당신 1:1로 그냥 바로 여기서 시작하자고. 할 수 있겠냐니까 그 여자 청년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인데 서울 사당동까지, 그 집이 사당동이니까 사당동까지 가서 그렇게 제자훈련 1:1 시켜놓고 저는 잠깐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잠깐 이제 집사람이 하니까 제가 있으면 불편할 테니까 저는 나와 있고, 그러면서 1시간 정도 어디 있을까 싶은데 한 요 정도 날씨가 됐던 것 같아요. 좀 바람이 쌀쌀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나왔다, 추운데 그리고 어디 있을 데가 없어 이렇게 쳐다보니까 앞에 백화점이 있어요. 지금 없어진 사당백화점이 있어서 그 백화점에 이렇게 들어갔더니요, IMF 때 백화점에 손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쭉 밖에 서서 무조건 지나가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참 멋쩍기도 하고, 그래도 1시간을 보내야 돼서 올라가다가, 그때는 이제 4층에 남성복이 있었는데 그냥 1층부터 한 바퀴 돌아보다가 4층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중에 남성복 중에 봄옷인데 아주 눈에 쏙 들어오는 마이가 하나 있어요. 양복이 상의 자켓이 있길래 그걸 보고 지나가다가 잠깐 멈춰서 그냥 잠깐 보는 사이에 뒤에서 주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그 옷 마음에 드시죠? 그러길래 제가 그냥 대답해서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은데요. 거기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그분 하나님 어머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데 뒤에서 여자분이, 주인이 어머나 이러는 거예요. 귀가 솔깃하고 뭐지? 저도 깜짝 놀라서 뭐지? 웬일이지? 하고 있는데 하는 말,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래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 칭찬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리고 더 듣고 싶더라고요. 무슨 말을 할까 그랬더니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그러면서 약간 허스키하면서 막 개척하고 맨날 기도할 때는 목이 많이 좀 쉬어 있는 애였습니다. 허스키하면서 그러는데 궁금한 거예요. 허스키, 야, 나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은 잘 들어보지 못했으니까요. 허스키하면서 약간 기계음이 섞인 듯한 목소리예요. 그러네요. 여러분, 그렇게 칭찬 듣기가 쉽지 않잖아요. 구체적인 칭찬이. 목이 쉬어 있었어요. 목이 쉬어서 예, 마음에 듭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탁탁 이렇게 여기에 막혀 있던 게 쓱쓱 새는 소리를 기계음이 섞인 듯한 그런 소리인데요 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 같은데 혹시 교수님이세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이 한 10초쯤 됐을까요? 안녕하세요부터 한 10초, 15초쯤 됐는데 그 짧은 시간인데 뒤에서 그런 칭찬, 구체적으로 막 그런 칭찬을 하는데 너무 기분도 좋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런데 또 듣고는 싶고 칭찬하는데 더 칭찬은 듣고 싶고 옷을 만지면서 예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하는 말이 옷 괜찮으시죠? 그러기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제 생각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처음에 이제 그 백화점에 들어올 때는 개척교회 목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옷을 산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사도 안 되죠. 사면 사모한테 혼나죠. 그냥 백화점에 들어 구경하려고 들어왔는데 와서 잠깐 그 짧은 시간에 이분의 그 칭찬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좋은 사람이구나. 이 칭찬은 그래요. 칭찬은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참 좋은 사람이라고 내 뇌를 속입니다. 내 뇌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뇌를 참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칭찬을 듣고 나면 즉각적인 보상 심리가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날 칭찬하면 저녁 내가 살게, 내가 밥 사주게, 커피 살게. 이게 보상 심리입니다. 네가 내게 호의를 베풀고 네가 나를 칭찬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그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데 그것을 만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좋은 사람이구나. 저렇게 좋은 사람이 IMF 때 참 요즘 백화점 영업이 안 돼서 어렵다고 하는데 옷 하나는 사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개척교회 목사지만 이거 하나 뭐 사줘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얼른 꺼내줘요. 저는 105홀 입으면 맞춤처럼 맞아요. 그래 딱 입고 났는데 아까운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드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그래서 제가 사업하는 우리 집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장사를 할 때든 또는 보험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이것을 팔려는 목적으로 설명하고 상품을 얘기하기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여는데 단 짧은 시간 안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최고의 열쇠는 칭찬이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순식간에 열 뿐 아니라 또 듣는 사람을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칭찬을 듣는 사람이 즉각적인 보상 심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게 그렇게 해줬으니까 나도 당신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하면서 처음에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뭐라고 대화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처음에 칭찬, 공감, 간증, 끝까지 이 4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데 칭찬의 말을 한마디 던져주면은요 가던 발걸음을 멈춰요. 한 번은 하남에서 전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다가가고 말을 걸면 저기부터 도망가서 쏜살같이 도망가는데 보세요, 경기제일교인들이 다가가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다 들어줘요. 도대체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 목사님들이 묻는 게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나가면서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을 봤을 때 저 사람에게 적절한 칭찬, 그가 듣고 싶은 칭찬 한마디를 딱 던져주면 그 칭찬을 듣고 난 그 사람이 몸짓해주면서 칭찬은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 순간 멈춰서 너무 활짝 웃으면서 같이 대화가 시작되는 첫 고리가 칭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를 열어가는 첫 단추입니다. 교회 안에도 칭찬이 넘쳐날 때 교회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든 무엇을 할 때든 우리가 지난 26년간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면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칭찬으로 마음을 열면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요. 한마디 딱 던져주면, 합당한 칭찬을 딱 던져주면 가던 사람이 발걸음 멈추고 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 광림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성도인데요. 하면서 이제 말을 이제 걸고 대화가 시작되죠. 그러면 처음 만나서 처음 대화를 시작하고 내가 교회에서 온 누구 집사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나오겠어요? 어떤 분은 아우 좋은 일 하시네요. 교회 다니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도 아우 나 교회 저는 교회 취미 없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느냐? 이 대화를 이어가야 자 대화가 시작됐죠.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야 내가 만난 예수도 얘기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자랑할 수 있고 그들에게 전화번호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공감. 칭찬으로 마음을 열고 공감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에게 이제 전도를 하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가가니까 저는 뭐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교회군요. 저 교회 관심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나 절에 다닙니다.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싫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경우에도 대화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특별한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세요. 시작. 그러세요. 여러분 어떤 대화도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시구나. 그러세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한 번은 그랬어요. 칠곡에 갔을 때, 경상도 칠곡에 갔을 때 여러분들 거리 나와서 절대 싸우지 마세요. 뭐 교회 욕하는 사람 만나서 싸우지 마시고 그냥 그러시구나. 그러세요 하면서 내가 할 얘기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나가서 팍 하다 보니까 큰 소리가 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뭐 교회가 못돼 먹었다, 교회가 나쁘다 그래서 그러길래 교회가 뭐가 나쁘노 이래가지고 막 싸웠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그러지 말랬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도 그러세요, 그러세요 하면서 내가 할 얘기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공감으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세요.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서 이런 사람도 만날 수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나 교회에 관심 없습니다. 취미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럼요. 그럴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대화를 다시 하는 거예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요즘 어른 세대들은 다 그래요. 가보긴 가봤었죠. 뭐 군대에서 가봤든 어렸을 때 가봤었든 학교 때 가봤었든 한 번이라도는 가봤잖아요. 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내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내가 몇 번 가봤죠. 그러면 그때부터 쭉 다니시지 왜 이러셨어요? 이러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공감이 아닙니다. 공감은 뭐라 그랬어요? 그러시구나. 또는 그러세요. 그분의 대화를 계속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러면 교회 좋은 건 다 아시겠네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녀보시면 교회 좋은 건 다 아시겠네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칭찬하면서 무슨 말해도 그러세요 하는데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사람 없죠. 그러면 뭐 교회야 뭐 다 좋지, 뭐 교회 좋은 거야 알지. 그러면 거기부터 대화가 이어지고 함께 해가면서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공감으로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틈이 생겨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본래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우리 광림교회를 만나서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는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칭찬, 공감,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간증입니다. 내 인생 한번 적어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만나기 전, 예수 만난 이후 많은 변화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 그 대화 함께 하면 다 들어줘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는, 목사님 금방 만난 사람인데 10년지기처럼 저렇게 웃으면서 공감하면서 들어주고 다 들어주고 어떻게 저 대화가 가능합니까? 그게 목사님 칭찬으로 마음을 열고 공감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그러면 반드시 틈이 생깁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교회 좋은 줄 아시겠네요. 우리 교회는요 하면서 우리 교회 자랑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도 불교 신자였는데 광림교회 와서 예수 믿고 보니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요즘에는 인상 좋다는 소리도 들어요. 저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우울증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만난 예수, 우리 교회 자랑, 우리 목사님 자랑, 우리 성도 자랑, 우리 교회 사역 자랑.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가능합니까? 처음 만나 지나가는 사람과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칭찬, 공감, 간증, 그리고 또 하나가 끝까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칭찬, 공감에 복음 제시까지는 돼요. 여기까지는 될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면 감탄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경기지의 교인들은 한 사람을 만나면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제가 청년 때,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저 형님도 목사님이고,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잠시 신앙의 공백기가 있었어요. 군대를 갔다 오고. 그런데 그때 신앙의 공백기에 저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가도, 또는 길거리 전도하는 분들도 교회를 가도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잠깐 차라도 한잔, 제가 바빠서요. 그러면 아무도 저를 잡지 않아요. 나중에 제가 개척하고 보니까 왜 그런지 알겠어요. 또 안 올까 봐, 다시 안 올까 봐, 부담 줄까 봐. 그런데 누구 하나라도 차 한잔, 잠깐이면 차 한잔 하고 왔어요. 그랬으면 저는 그 교인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찾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한 2년 이상 떠돌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분이 하면서 딱 잡아줬는데, 그게 제가 그 교회에 정착하고 은혜 받고 목사가 되기까지 저는 그걸 잊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전도를 하다가, 우리 전도 현장에 나가 전도하다 보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바쁩니다. 제가 성도 얘기하면 절대 그분 안 바쁘다. 절대 그분 안 바빠. 바쁘다고 할 뿐이지 바쁘지 않아. 10발짝만 더 따라가면서 한 번만 더 물어보고, 10발짝만 더 따라가면서 한마디만 더 붙여보고, 10발짝만 더 따라가면서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놀랍게 다 거기서 가다가 발걸음 멈춰요. 많은 분들이 거절합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또 무슨 얘기면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럽니다. 그렇게 듣고 가다가 한 10발짝쯤 또 따라가 또 신호등에 좀 가가지고 신호등 서서 기다리다가, 사실은요 저 교회 다니다 쉰지 20년 됐어요. 전도는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칭찬으로 마음을 열었어요. 공감으로 대화를 이어갔어요. 틈이 났어요. 거기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0발짝 더 따라갔어요. 거절해도 10발짝을 더 따라가요. 그리고 신호등 앞에 섰을 때, 거기 만났을 때, 내가 사실은 옛날에 내가 이랬었는데, 사실은 저는 이랬었는데, 거기부터 전도가 되기 시작해서 함께 대화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받아주고, 나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 연락처를 손에 꼭 쥐어주면서 꼭 연락 주세요. 자기가 전화번호 한번 또 확인해봐요. 혹시 틀렸나 또 확인해보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차 교회에 보내준다니 그럼 꼭 좀 연락 달라고, 꼭 좀 연락 달라고. 어떤 분은 우리 연락처 연락 안 될지 모르니까
그 연락처 좀 달라 그래서 서로 연락처 교환하고 그리고 연락을 받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그래요. 내일 시간 되실 분들이 몇 분이나 이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볼 때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내일 전도한다는데 전도도 못하는데 나왔다 창피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구경만 하시면 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할 겁니다. 우리 전도대원 6명이 와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나가서 함께 여러분이 따라가 보고 싶으면 따라가 보시고 파라솔이 있으면서 한번 멀리서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지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되고 한번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면 따라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전도는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전도 현장에 나와서 함께 전도해보고 1명, 2명만 만나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저거.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 전도가 하고 돌아오면 우리 성도들이 많게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좀 이렇게 스피디하게 하면 10분에 평균 1명 정도씩 전도를 합니다. 한 10분이면 1명씩 전도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 명 하지 말고 한두 명을 하더라도 성도들과 차분하게 우리가 전도되는 과정 하나하나를 그냥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면서 칭찬, 공감, 간증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찾아가고 또 10발짝 더 따라가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다가 전도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받아오고 그 교인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내일 오전에 오시면 우리 전도대원들과 함께 그렇게 전도 현장을 나가보게 되는데요. 너무나 여러분들 쉽고 재밌게 그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어떤 분은 당장 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년 만에 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5년 만에 오는 분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랜만에 오신 분이 5년 3개월 만에 왔어요. 완전히 토종 불교 신자였는데 5년 3개월 만에 전도받고 우리 교회 와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왜 진작 올 걸 5년 3개월 동안 그 고생을 하다 왔는지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왔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건데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예수 영접하고 지금은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 전도 집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그 여수 광림교회 안에 그런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 집사가 많이 세워지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축복하고 우리 목사님 목교 사역과 또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쁘고 배울 게 많은지 제가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가서 몇 분 모셔서 목사님 목회의 지혜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면 이 시대도 전도가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전도의 황금기고 얼마든지 우리는 나가면 많은 영혼을 만나고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전도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그리고 교회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자랑하며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나도 한 영혼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전도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시간 돌아가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수 광림교회 오늘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의 문 열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사 주님 영광에 더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광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의 통로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기간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대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 전도 현장을 통해 우리 지역에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예비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 아버지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로 말미암아 이 지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광림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또 귀한 성도들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전도 현장을 통해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권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여러분들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될 텐데요.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내일 새벽 예배 똑같이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 출발했다가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할 때는 철저히 기도로 준비했다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을 맛보았지만 아이성 전투를 갔을 때는 기도 없이 사람의 말만 듣고 나갔다가 참패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았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우리가 11시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 같이 전도하러 나가게 될 텐데 그 나가기 전에 내일 새벽에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오셔서 11시에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만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 놓으셔야 우리가 내일 11시에 예배드리고 전도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더라라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 반드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나와 기도하는 게 나오셔서 예배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부터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인가요? 코로나 목사예요. 코로나 때 와가지고 코로나 목사로 있는 가운데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기도했던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자는 것이에요. 코로나 이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행하실 일들이 있으실 텐데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 갑시다라고 해서 없던 교역자들도 계속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의를 하고 목사님들도 계속 세우게 되고 또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 대행진을 통하여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뭔 생각을 했냐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저 교역자들을 세워놓은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직분을 맡긴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건강을 맡긴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너를 광림교회로 옮긴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바로 이때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때를. 그때가 언제예요?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부담이 없어요. 경기제일교회 성도들이 와서 전도는 한대요. 우리는 와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된대요. 이처럼 쉬운 전도가 어디 있어요? 다음 주에 또 내려오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내일 예배 드리시고, 내일 여러분들 여기서 11시 예배 드리시고 얼마나 착해요. 교회에서 밥도 줍니다. 교회에서 내일 식당도 운영을 해서 식사도 제공을 할 거예요. 식사하시고 같이 교구별로 거점 전도해서 나가시면 돼요. 나가셔서 난 정말 전도하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파라솔 봉 잡고 서 계세요. 바람 많이 부니까 날아가지 말라고 파라솔 봉이라도 잡고 서 계시고, 이렇게 우리 경기제일교회 전도팀이 와서 전도하는 거, 그 바라만 보고 있는 것도 전도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툭 터치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한 그 위대한 역사가 이제 아마 시작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요 오셔가지고 쫙 파라솔 옆에 서 있기만 해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누구긴 누구예요. 여수광림교회라고 파라솔에 다 써 있어요. 여수광림교회 성도들이 쫙 서 있는 거, 그것만 보더라도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 어떻게 일하실지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전도의 입술이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 그냥 마스크 쓰고 나오셔가지고 웃고만 계세요. 그래도 전도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내일 우리가 이 전도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좀 경험하고 체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을 전도했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요. 우리는 그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는 마음으로 내일 새벽에 오셔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분명히 어둠의 권세들의 방해가 있을 겁니다. 또 걔네들의 방해가 있어야 또 재밌기도 하죠. 방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려움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중보적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내일 11시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점심 식사 같이 하시고 같이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교구별로 1교구가 4교구 가면 반칙이에요. 그러니까 1교구는 1교구로 가시고 4교구는 4교구로 가시고 이렇게 교구별로 흩어지셔서 그곳에 가셔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시면서 우리 경기제일교회 전도팀에서 먼저 전도하는 걸 보면서 나도 이것을 바꾸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 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일 전도에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먼저 기도하고 자율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전도 대행진 수대팀들은 우리 베들레헴 정전에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주여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흐르게 하여 주시어서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새벽에도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악한 어둠의 권세가 전도하는 일에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하나님의 입술로 바꿔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어서 내일의 그 역사 속에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는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부터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기도하며 주여 달려온 성도들, 이제 내일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또한 예물에 쓰여져 있는 모든 내용들, 감사의 제목들, 소원의 제목들 주님이 알고 계시오니 주여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이른 비에 늦은 비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축복 그 이상의 것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아멘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너희는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내오내로 주님을 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멘 알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고 간절한 소원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여기까지 생명을 연장시켜준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너를 광림교회로
이동시켜준 광림교회로 보내준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직분을 맡긴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한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계시고 이제는 보내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주님이 행하실 것이고 우리는 도구로 쓰임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구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바로 이때를 위하여 나를 예비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기도하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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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